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박영민 장로님, 이혜경 권사님 드립니다. 지혜롭게 건강하게 감사드립니다. 지성경 지원한 건 드립니다. 지혜롭게 건강하게 감사드리며 차주영 차시연 드립니다. 지혜롭게 건강하게 감사드립니다. 박준성 박재희 드립니다. 곽성근 목사 유영숙 사모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오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의 그 흐름이 오늘에까지 이어져서 우리가 말씀을 지켜내며 새로운 비전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유산이 우리의 거룩한 책임과 더불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아름답게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신 흔적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결단을 다지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서 사명을 다시금 불태울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속에서의 도전과 은혜의 시간이 되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로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고난의 때에 더욱더 충성합시다. 예, 우리에게는 순경의 때만 있는 건 아니죠. 역경의 때를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는 보면 항상 평화롭기만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위기의 때를 만나는데 그때 우리는 더 지혜롭게 대처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걸 잘 보여주지요.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경로를 보게 되면 4가지 경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지난 시간을 좀 정리해 보면 이러죠. 어디로 갔었습니까? 바로 복음이 들어온, 복음이 접촉했죠. 접촉했던 접촉점이 어디냐? 이제 서해안입니다. 바로 고대도라는 곳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다가 이제 영국에서 통상 이제 압력을 넣으러 왔었죠. 요청을 하면서 순조의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에 저 배에 선목이자 또 의사, 통역사인 귀슐라프 선교사가 그곳에서 주기도문을 이렇게 번역 작업도 하고 또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감자 심는 법도 가르쳐주고 포도 열매를 또 이렇게 포도 열매를 가지고 포도즙을 만드는 법도 가르쳐주고 환자들에게 또 의술도 시행했습니다. 저곳이 우리나라 최초로 복음이 이렇게 접촉한 지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고대도에서 좀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서천 앞바다에 그 마량 포구가 있습니다. 저것이 어떠냐? 영국에서 또 해군이 조선의 이 서해안 지도를 그리다가 마량 포구에 정박하게 된 거죠. 그곳에서 한 관리에게 선물로 준 책이 있어요. 그래서 뭔 책인지 자신은 받은지 몰랐죠. 뭔 책을 받았는지 몰랐죠. 영어로 된 거였으니까. 그렇지만 그 배에 선장인 맥스웰이 그 기록을 남긴 거죠. 거기서 성경을 전달했다. 그래서 저 마량이 최초의 성경 전래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기록들이죠. 최초로 복음을 이렇게 접촉한 곳, 선교사가 복음을 접촉한 곳, 그리고 최초로 성경을 전달한 곳, 이런 기록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해외로 마음대로 나갈 수가 없어서 못 갔지만 가을 소나타를 통해서 우리는 해외로 나가는, 심지어 북한까지 가는 영광을 우리는 누렸어요. 그래서 북한 땅 어디냐, 신의주 바로 위에가 의주라는 곳이 있어요. 그 의주에 홍삼 장사를 하던 서상윤, 그가 어디로 갔습니까? 고려문이라는 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홍삼 장사를 한 거죠. 고려문에 있던 이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 그는 바로 중국 선교를 위해서 왔지만 조선을 마음에 품고 조선 복음화의 길을 열기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가 조선 땅을 밟을 수는 없었어요. 왜? 흥선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폈으니까. 그렇지만 그는 조선어를 배우면서 문법서를 만들고 조선의 역사서를 만들고 또 전도책자를 만들고 성경을 특별히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 홍삼장사 서상윤을 만나게 하셔서 성경 번역 작업에 동참하고 또 세례도 받고 이러면서 그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의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외삼촌이 있는 이 소래 지역으로 옮겨서 꽤 먼 거리거든요. 거기까지 와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게 되죠. 그래서 로스 선교사가 조선 땅을 밟을 수는 없었지만 그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을 때에 그를 통해 하나님은 조선 땅에 서상윤을 붙여주셔서 조선 땅에 최초의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중국으로만 가지 않고 일본 땅으로도 갔죠. 바로 도쿄, 여기가 도쿄이고 바로 여기가 요코하마 항인데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조선 복음화를 위해서 또 특별한 과정을 밟게 하셨어요. 임모군란 때에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명성황후를 구해주죠. 그 공로로 일본으로 유학을 갑니다. 선진 농업을 배우고자 유학을 갔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죠. 예수님을 믿고 우리말로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한자에다가 토를 달다가 나중에는 아예 번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 땅을 깨우려면 일본 선교사가 아니라 미국 선교사가 직접 와야 되겠다. 그래서 조선 상황을 알리면서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그 편지가 그 미국의 선교 잡지에 실리면서 마게도냐인의 부름 이걸로 선교 단체와 선교사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라고 하는 이 선교사 인도로 가려고 했지만 이 선교 잡지의 글을 읽고는 조선으로 가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게 했습니다. 또 미국 장로교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헤론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를 조선 땅에 공식적으로 파송하게 되죠. 그리고 헤론보다 조금 늦었지만 알렌이 중국에서 활동하다가 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겠다 했더니 처음에는 허락하지 않았지만 이제 한미 통상 협약이 이루어졌고 헤론을 파송한 마당에 그가 조선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임지를 옮기도록 허락을 했죠. 그래서 알렌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알렌은 최초로 이 땅에 와서 상주하면서 복음을 전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연히도 미국을 방문했던 이 사절단 일행 중에 일행이 있는데 그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워싱턴 DC로 가는 도중에 민영익이라고 하는 이 대표를 가우처 박사와 만나게 하셨고 가우처 박사가 도전을 받아서 일본에서 활동 중인 이 맥킨타이어 선교사에게 조선 땅이 어떠한지 탐색을 좀 해보고 오도록 했죠. 그래서 조선 땅의 그 선교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맥킨타이어 선교사는 조선 땅에 이렇게 선교 목적을 가지고 최초로 들어온 개신교 선교사의 명예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감리교 본부에 이렇게 알렸어요. 그래서 감리교에서는 아펜젤러 선교사를 파송할 것을 결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일본에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수정에게 성경을 배웠죠. 아니 성경 배우면 안 되죠. 우리말을 배웠죠. 그리고 이수정이 번역한 마가복음을 들고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제물포를 거쳐서 서울에 들어온 게 된 거죠. 물론 아펜젤러 선교사는 이 조선 상황이 안 좋아서 뒤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제 서울에서 최초로 그 복음을 전한 목회 선교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묘원은 이 조선에 최초로 파송된 임명 파송된 헤론 선교사의 죽음 때문에 갑작스러운 죽음 때문에 긴급하게 외국인을 위한 묘지가 거기에 조성이 되었고 그러면서 조선 땅에 물밀듯이 들어온 여러 선교사들 그들 중에 많은 왕성하게 활동하다가 아내가 죽기도 하고 아이가 죽기도 하고 본인이 죽기도 한 그런 사람들 그들을 거기에 이제 묻게 됩니다. 그러면서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된 것이죠. 그들이 젊은 피를 가지고 조선이라고 하는
전혀 상관없는 땅,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알레는 우연히 이 중상을 입은 민영익을 고쳐주면서 왕실의 지원 속에서 재중원을 세우고 또 학교를 세우면서 이렇게 이 땅을 위로부터의 복음화를 이루었고, 언더우드 선교사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억지로 밀고 들어왔죠. 서울로. 안 된다고 하지만 서울로 들어와서 바로 아래로부터의 선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러면서 아래로부터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함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조화를 이루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 차이가 있고 갈등도 있었지만은 서로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기도 하고 또 다른 입장을 존중하기도 하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땅에 기독교가 빨리 뿌리내리고 부흥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독교가 항상 평화로울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기독교에게 시련이 두 가지가 있죠. 우리 기독교 역사의 시련, 큰 시련하면 두 가지죠. 하나는 일제의 탄압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6.25 전쟁에 의해서, 공산당에 의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기독교 순교자는 거의 99%는 6.25 때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기독교가 공산당에서 반감을 갖는 것도 그만큼의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은 이제 3번, 오늘부터 다음 수요일까지는 일제시대 때의 기독교의 역사의 자리, 또 6.25 때 기독교 역사의 자리를 방문해보고, 마지막 주일에는 우리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기억하고 생각하고 비전을 세워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바로 일제시대 때 가장 많은 아픔을 겪었던 곳이고 저항의 장소였던 곳이기도 하죠. 바로 병천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천안에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천안시 병천면이 있어요. 거기 가면 뭐가 유명하죠? 순대. 그 먹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순대를 기억하고, 애국자는 뭘 기억해요? 유관순을 기억하고. 사모님은 뭐가 먼저 떠올랐어요? 유관순과 순대 중에? 유관순이 먼저 떠오르셨어요? 역시 기도하는 애국자이십니다. 예. 순대가 먼저 떠오르신 분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먹고 살아야죠. 광야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맞나? 이게 딱 떠오르면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솔직하고. 그래서 병천 순대가 유명한데, 병천 순대는 또 호불호가 가리더라고요. 이게 전형적인 순대가 아니라 좀 보기에 따라서는 좀 징그러운 순대라서 못 먹겠다 이런 분도 있던데, 좋아하시게 되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천을 가게 되면 사방이 유적지예요. 저희가 유명한 아운의 장터이고, 저기에 가면 병천 순대 원조집 천지예요. 잘 찾아가야 됩니다. 거기 조금 위로 올라가게 되면 독립사적지가 있어요. 만세운동을 시작했던 곳이라고 해서 저기 사적지가 있고, 아래쪽으로는 독립운동 기념, 그 아운의 독립 만세운동 기념공원, 정식 명칭 그렇습니다. 거기 커다랗게 조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 여러 이제 그 조형물들이 있죠. 그리고 여기는 유적지가 있어요. 유적지. 여기는 유관순 기념관, 또 사당이라고 해야 되겠죠. 추모각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초혼각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초혼각. 왜냐하면 유관순 여사는 시신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건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기념하고자 저곳에 초혼각을 세워놓았고, 초혼각에서 좀 더 위로 올라가게 되면 매봉산 꼭대기에 저 봉화대 자리예요. 저기서 3월 31일 날 유관순이 불집 그 봉화를 올렸고, 그래서 4월 1일 날 아운의 장터에서 3,000명이 모여서 거기서 만세 운동을 하게 된 것이죠. 또 여기에는 이제 매봉교회, 유관순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했던 곳이고, 바로 그 교회 옆이, 교회 바로 옆집이 유관순 생가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유관순을 뗄래야 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병천에 있는 많은 유적지 중에서
그래도 기독교 교회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이 매봉교회와 유관순 생가를 영상으로 방문하겠습니다. 고즈넉한 풍경에 마음까지 평온해지는 한 조용한 시골 마을. 한적해 보이지만 담벼락에 그려진 그림들과 같이 이곳은 독립만세 운동의 함성이 들불처럼 퍼져나갔던 곳입니다. 그 역사의 중심에 있었던 매봉교회의 옆에는 유관순 열사의 삶이 깃든 생가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만세운동을 긴밀하게 논의하였고 유관순 열사와 그녀의 가족들은 만세운동에 사용할 태극기를 직접 만들면서 조국 독립을 향한 투지를 불태웠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어릴 적부터 다녔던 매봉교회. 1898년 스웨로 선교사가 세운 매봉교회는 을사늑약에 반대하다 교회가 불타는 아픔을 겪었고 국제보상운동과 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또다시 불타고 말았습니다. 3번이나 교회가 불타는 아픔이 있었지만 주님의 집은 불타지 않았습니다. 복음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으로 교회와 나라를 지키며 이 땅에 복음을 지키려 했던 매봉교회 교인들. 그리고 매봉교회를 신앙의 터전으로 삼았던 유관순 열사. 이들이 독립운동에 앞장서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섬김과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매봉교회는 이러한 역사의식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며 교회 지하에 유관순 기념관을 세웠습니다. 이곳에서는 빼앗긴 나라를 되찾으려 했던 매봉교회의 역사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당시 불에 타서 강제로 폐쇄됐던 매봉교회는 유관순 열사의 모교인 이화여자고등학교의 도움으로 다시 재건될 수 있었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교회 근처의 아운의 장터에서 만세운동을 하다 모진 고문으로 죽음을 맞이한 유관순 열사. 아온의 장터에서 울려 퍼진 독립의 함성들. 그 함성의 뿌리에는 바로 매봉교회가 있었습니다. 후손들이 이 믿음의 장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감리교단에 의해 1998년 현재의 성전이 건축되면서 복음에 대한 사명의식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100여 년 전 선교사들이 이곳을 지나가며 충청 지역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 복음의 씨앗으로 인해 민족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며 매봉교회는 지금도 믿음의 그루터기로 이 땅에 복음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병천에 가시게 되면 순대도 드시고 여기도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봉교회를 세운 이제 스웨로 선교사입니다. 이 당시 선교사는
한 교회만 이렇게 정주하면서 그곳에서 목회하신 것이 아니라 저렇게 순회하면서 전도를 하고 또 신자들이 모이게 되면 교회를 세우고 이런 과정을 밟았어요. 근데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워서 얼마나 우리가 그 복음에 열려 있었는지, 뭐 어떤 선교사는 한 100개 교회를 세운 걸로 알아요. 100개 교회. 전라남도에서 뭐 순회하면 가는 곳곳마다 그냥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 교회를 세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제 장터 선교라는 거예요. 장터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외국인이 나타나면 희한해.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지 하고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뒤에는 뭡니까? 나귀하고 또 자전거 타고 옆에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순회 전도를 하면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1905년에 을사늑약이죠. 그것이 강제로 체결되면서 일본군이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진주하게 되는 근거를 갖게 되죠. 그래서 을사늑약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도처에서 국권을 회복하자 이런 운동이 일어나게 됐고, 매봉교회도 거기에 앞장섰어요. 그래서 의병들을 도와준 거죠. 그래서 일본군이 와서 이 교회를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과 야합하면 아니 됩니다. 또 세상을 너무 사랑해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또 세상을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의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세상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때로 헌신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 제국이 와서 이 나라를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 이런 고백 속에서 의병들을 돕는 데 앞장섰다가 첫 번째 불타게 된 거죠. 교회는 이래 굴하지 않고 매일 학교라는 걸 세웠어요. 그러면서 농촌을 계몽하고 미신을 타파하고 또 문맹을 퇴치하고 독립운동하는 일에 앞장을 섰는데, 그중에 이제 국채보상운동, 거기에 이 교인들이 이제 82명이 참여했습니다. 일제는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이 일제가 이 땅을 차지하는데 방해가 된다, 이래서 다시 불을 태워요. 그래서 두 번째 불에 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렇지만 교회는 꾸준히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기도하다가 드디어 1919년 4월 1일 이 3.1 독립만세운동, 아우네 장터에서 일어났던 그 운동에 앞장을 선 거예요. 주도적으로 일으켰습니다. 이 운동에 전 교인이 참여했고, 결국에 교회는 집회 금지령이 내려졌고 있던 교회마저 불타 없어지고 해방될 때까지 다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1967년에야 이화여고 동창생들이 모여서 다시 교회를 세웠고, 현재의 교회, 아까 보셨던 교회는 이제 감리교 남부연회에서 다시금 또 재건축한 교회입니다. 아우네 3.1운동은 물론 이 지역 유관순 열사가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독려했고, 그래서 근처에 있는 6개 군에 있는 사람들이 아우네 장터로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운동이지만, 그렇지만 주도적으로 앞장섰던 것이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서 매봉교회 성도들이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매봉교회의 3.1운동은 기독교 운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철저한 기독교인이었고, 그의 아버지 어머니가 또 매봉교회 신자로서 믿음의 사람이고, 거기에 순교한 여러 명이 다 매봉교회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매봉교회는 나라와 운명을 같이 하는 민족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결국에는 3.1운동 뒤에 세 번째로 이렇게 불타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것이죠. 유관순 열사, 그는 이제 뭐 5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죠. 코가 깨어지고, 그리고 고문으로 인해 얼굴이 부은 상태로 저렇게 찍은 사진입니다. 최후에는 엄청나게 사람으로서 견디기 힘든, 또
여인으로서 견디기 힘든 모욕적이고 굴욕적인, 그러면서도 고통이 더해지는 각종 고문 속에서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어려서부터 이렇게 민족주의에 앞장서는 기독교 신앙 전통에서 훈련을 받았고요. 선교사의 소개로 그는 이화학당을 다니게 된 거예요. 신여성으로 이렇게 자라게 되는데 3.1운동 때 서울에서 독립운동에 3.1 만세운동에 앞장섰습니다. 근데 서울에서 전역의 학교가 다 휴교령이 내려진 거죠. 그래서 3월 17일 날 고향으로 내려옵니다. 이때 김의 독립선언문을 갖고 내려오게 돼요. 그래서 이 고향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전국에서 3.1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래서 4월 1일 장날을 기점으로 만세운동을 해보자. 이러면서 어린 소녀의 나이로 여러 군을, 주변에 있는 군을 돌아다니면서 만세운동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그리고 매봉교회에서는 그걸 준비했던 것이죠. 거사일 직전인 3월 31일 그는 매봉교회를 찾아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원수 일본을 물리치시고 이 땅의 자유와 독립을 주옵소서. 내일 거사할 각 대표들과 이 소녀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매봉산에 올라가서 만세운동을 알리는 봉화에 불을 지핀 거죠. 4월 1일 장터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주변에서 보인 3,000명이 만세운동을 하니 일제 순사가 깜짝 놀랐겠죠. 잔혹한 탄압이 일어났고 유관순 열사의 부모님이 거기서 죽게 되죠. 그리고 그 외에 여러 사람 19명이 거기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유관순 열사도 부상을 입은 채로 체포되어서 공주 감옥으로 송치되었습니다. 한국인이 일본인에게 재판을 받을 수 없다 항거하면서 3년형을 받았지만 법원에서 법정 모독죄로 7년이 되었고요. 또 교도소에 있으면서도 그곳에서 또 만세운동을 계속하다가 결국에는 폭압적인 고문에 그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결국에는 1920년 9월 28일 만 18세의 나이로 순교한 것이죠. 그는 이렇게 유언을 남겼답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으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참을 수 없다 하면서, 나는 죽일 수 있어도 우리나라 독립은 막을 수 없다. 너희는 반드시 망하고야 말 것이다. 이런 유언을 남기고 목숨을 거두셨다고 합니다. 정동제일교회에서 장례식이 열렸는데 거기에 가족과 친구 몇 명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태원 공동묘지에 묻혔는데 거기를 군사기지로 바꾸면서 묘지를 옮긴 거예요. 미아리 공동묘지로 옮기는데 이미 유관순 열사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잖아요. 연고지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연고로 파헤쳐져서 그냥 시신이 없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유관순 열사의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자 해서 매봉산 그 아랫자락에 초혼묘를 만든 겁니다. 왜 3.1운동이 일어났습니까? 3.1운동은 일제 강제 병탄에 항거하기 위해서 일어난 독립운동이죠. 일제는 아마 다른 서양의 제국주의를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집요한 그런 절차를 통해서 병탄 과정을 밟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1876년에 강화도의 강화 부죠. 거기에 연무당에서 체결한 강화도 조약입니다. 그래서 일본군이 합법적으로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주둔권을 확보한 거죠. 그리고 1894년에 청일전쟁을 일으켜서 승리하면서 조선에 대한
이제 청나라의 영향력을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1904년에 러일 전쟁을 승리하면서 조선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이제 확립하게 된 거죠. 1905년에 을사늑약을 통해서 외교권을 박탈해 버립니다. 외교권을. 그리고 1907년에 조선의 군대를 해산하고, 그리고 고종왕을 해금일사 그 파견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물으면서 그 고종황제를 폐위하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1910년에 합병이라는 이름으로 강제 병탄하고 식민지화 작업을 완수한 거죠. 그렇지만 영원히 지배하기 위한 토대 작업을 계속하면서 한국인에 대한 박해가 이어지게 됩니다. 조선 통감부는 총독부로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 총칼에 의한 무단 정치가 진행이 된 거죠. 기독교는 일본의 통치 기간 중 어찌 보면 여러 종교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 있는, 응집력 있는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지배가 시작된 1910년 이래에 한국 사회화국가, 또 민족운동, 독립운동, 여기에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끼친 것이 이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조선 총독부는 처음부터 이 한국 기독교와 우호적인 관계를 좀 맺으면서 갈 거냐, 아니면은 강력하게 탄압할 거냐, 그 두 가지 길 중에 선택을 해야 됐어요. 이토 히로부미는 좀 영리했습니다. 을사늑약에 의해서 조선 통감부가 설치되고 일대 통감으로 부임했던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에서 활동하는 이 선교사들에 대해서 그들의 영향력을 이제 무시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좀 청년회라든지 이런 데에 좀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기독교를 좀 흡수하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3대 통감이면서 일대 총독이죠. 조선 총독부로 바뀌면서 일대 총독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데라우치 미사타케죠. 데라우치 총독이라고 하는데, 그는 불교 신자였고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적대시하면서 냉혹한 무단 통치를 했습니다. 대신에 그들도 선교사에 대해서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서로 쓸데없는 논쟁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당사자의 감정을 해치지 않도록 적당히 취급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지도를 한 것이죠. 한국을 강제로 병탄할 당시에 조선의 인구는 2천만, 그 중에서 기독교 인구는 1%인 20만 명이었습니다. 20만 명. 1%밖에 안 되었지만, 그러나 300개 이상의 학교, 3만 명이 넘는 학생, 그리고 1,900개가 넘는 집회소가 한국 곳곳에 산재해 있었습니다. 일제가 볼 때는 이미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는 270여 명의 선교사들, 그리고 조선인 교직자 2,300명, 그 밖에 여러 고아원들이 있죠. 병원이 있죠. 이 세력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또한 신앙으로 견고하게 이렇게 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또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계로 이렇게 여론이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계 여론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독교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일본 제국의 조선 지배에 있어서 1차적인 과제는 민족운동을 차단해야죠. 일본을 찬양하게 만들어야죠. 근데 이 민족운동이 기독교 세력과 깊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니 필연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박해가 임할 수밖에 없죠. 길선주 목사, 그분은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기도운동을 펼쳤어요. 그러면서 학교를 곳곳에 세우면서, 기독교에서 학교를 곳곳에 세우면서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전당으로 삼고 있더란 말이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제는 사건을 조작해내죠. 데라우치 총독이 압록강 철교
이것을 완성하는데 거기 기념식에 참석할 때에 이 암살을 모의했다 이런 전제로 수백 명을 600명을 체포합니다. 그냥 증인 한 사람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냥 무작위로 체포하는데 평소에 눈여겨줬던 사람들을 다 체포해요. 그 중에서 105명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되죠. 조작된 사건을 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아내요. 얼마나 강압적으로 고문을 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105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위축되지 않았고 오히려 외국으로 망명한 이들에 의해서 민족운동이 해외로 확산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1919년 3.1운동 당시 기독교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인 20만이겠죠. 근데 2개월에 걸쳐서 200만 명이 넘는 한국 사람들이 3.1 독립운동, 만세운동에 참여를 했는데요. 이 참가자를 종교별로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개신교가 22%, 천도교가 15%, 기타 종교가 2%, 무교가 61%라는 거죠. 기독교가 1%지만 22%의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3.1 독립운동은 그래서 근대 한국 역사상 최대의 민족운동이자 독립운동이었고 한국 교회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 줬습니다. 교회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게 된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느냐? 무군 무보의 종교요, 멸기 난상의 종교다. 도대체 뭔 말이에요? 무군 무보, 즉 임금도 섬길 줄 모르고 무부, 조상도 모르는 그런 종교라 이거죠. 멸기 난상의 종교다. 즉 불효자식이고 미풍양속을 해치고 국가의 법도를 반역하는 종교다. 이런 인식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외래 종교의 서양 종교다. 그래서 조선 땅의 토착 종교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3.1운동은 기독교의 애국적, 민족적 기여를 확인하는 계기가 된 거죠. 심지어 중국 공산당 지도자 중에 한 사람, 전독수라고 하는 사람은 종교를 미신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을 바꿨다는 거예요. 조선의 독립운동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이 많다는 사실을 볼 때 기독교를 경시하는 사상은 바뀌어야 한다. 공산당이, 종교에 대해서 아편이라고 하는 공산당이 그 생각을 달리하게 된 거죠. 한국 기독교는 민족의 고난 현장에서 민족과 함께하는 그런 고난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이면서 애국의 종교인 것이죠. 여러분, 꽃다운 나이로 19세 꽃다운 나이로 죽은 이 유관순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신앙 고백과 함께 만세운동에 참여했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단순히 애국운동이 아니라 바로 참된 신앙이 애국운동으로 이어진 것이죠.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에스더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에스더, 그가 왕후가 되었죠. 왕후가 되었는데 그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하만의 음모가 있었지 않습니까? 유다 민족을 다 죽여야 되겠다. 이 계획 때문에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모든 유다인들이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하는 거예요. 전국 각도의 황제의 조서가 발표되자 유다 사람들이 크게 통곡하고 금식하고 울부짖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베옷을 입은 채 뒹구는 겁니다. 에스더는 시녀 네시로부터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우리 모르드게가 베옷 대신에 이 옷을 입으면 좋겠다, 좋은 옷을 보냅니다. 위로해 주려는 거죠.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 옷을 입지 않습니다. 오히려 옷 받기를 거절하고
이 하만의 계획을 알리면서 에스더에게 요구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왕에게 나아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좀 우리를 구하라 이거죠. 그렇지만 에스더의 입장에서는 왕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거기 나가면 죽는 수가 있다. 위험하다. 애국이라는 것도 위험한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거절합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말하는 거죠.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잠잠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해질지라도 너와 네 가문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요. 근심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이 뭡니까? 그는 결단하는 거예요. 모르드게의 이 권면 앞에서 결단합니다.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유다인들을 모으고 자기를 위해서 3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한 후에 응답을 받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왕 앞에 나아갔죠. 그것이 민족의 운명을 바꿔놨습니다. 그의 기도가, 목숨을 건 그의 행동이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대신 죽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페르시아 치하에서 유다인들을 높여주었고요. 그들을 위기에서 건져내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나 혼자 조용히 신앙생활하면 됐지. 정치 얘기는 하지 마라.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정치의 입장은 뭐 다 다를 수 있어요. 내 것이 옳다 이러지 마세요. 얘기는 하되 그냥 존중하세요. 서로 싸우지 말고 존중하시면서 얘기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구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기독교는 사회와 별개로 우리끼리만 교회 안에서 나만 그냥 혼자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나만 호의호식하고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고 승리하며 살면 되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믿는 교회 신앙 공동체가 한마음이 돼서 서로가 서로를 돌봐야 되는 거죠. 먼저 믿은 자가 또 지역을 복음화를 위해서,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또 뭡니까? 민족이 당한 시련 앞에서, 그 시련 앞에서 그것을 얼싸안고 기도하면서 필요할 때에 몸을 내던지고 필요할 때에 순교까지 하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전통이고 역사이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곧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예요. 그래서 때로는 일제시대 때 일본에서는 그거죠. 일본도 제국주의고 미국도 제국주의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카스라테프트 밀약을 통해서 우리는 필리핀을 먹고 너는 조선을 먹고 정부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일본 땅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선 선교사들이, 미국 선교사들이 독립운동하는데 지원하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 차단시켜요. 종교와 그 민족의 상황과는 끊으라는 거죠. 그냥 복음만 전해라 이렇게 하면서 다 끊어요. 끊는 와중에도 이 민족이 당하는 시련 앞에서 침묵할 수 없다. 다음 주 제암리교회도 말하지만 끊을 수 없다 이러면서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사람들, 그들은 세계에 일제의 참상을 알리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것을 외면하면서 순수 복음만 전하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일제의 앞잡이 노릇한 선교사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민족의 시련을 품고 기도하는 선교사도 있더라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이면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이 세상이 건강할 수 있도록 몸소 노력해야 되는 종교인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크든 작든 결단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는 이 세상과 단절된 존재가 아니다. 교회는 세상 한가운데 세워졌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이 땅에서 생명을 사랑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세워주셨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 기독교, 세상을 향한 우리 기독교, 그리고 기독교와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의
이 책임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내 생각이 애국의 길이다 이러면 안 돼요. 나라 팔아먹은 을사오족도 다 그게 조선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옳은 길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어떤 결단을 원하시는가 늘 기도하며 물어야 됩니다. 에스더도 바로 왕 앞에 나아가지 않았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을 때 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단순히 애국운동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운동이라는 차원에서 민족을 사랑하고 품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를 놓치면 아니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어떻게 또 사용하시고 또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셔서 선한 역사를 이끌어 가실까?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 이것을 신뢰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더 그의 어렵고 부담스러운 발걸음을 들어서 유다인들을 살리고 민족을 살렸고 또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서 수많은 순교자들을 통해서 이 민족이 기적같이 독립되게 하셨고 또 기독교 신앙이 유지되게 하셨고 오늘도 우리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회를 향한 책임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그냥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일제시대 때 모래알같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기도하면서 신앙의 자유를 지켜내고 그러면서 또 민족의 독립을 위해 노력했던 믿음의 선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고 6.25 때 또 신앙의 자유를 지켜내면서 피를 흘렸던 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3.1 운동과 기독교의 역할 그리고 신앙 고백으로 3.1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유관순 열사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민족을 향한 그런 사명을 불태워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진보냐 보수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그게 없어요. 개인적으로 진보 보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가치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응답할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면 이래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 민족을 촛대로 사용하시기를, 촛대를 이 민족에게서 다른 쪽으로 옮기지 마시고 세상 복음화를 향한 또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귀한 촛대로 우리를 사용하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자꾸만 양극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박탈감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연약한 부분들을 국가가 돌보고 또 지역사회가 돌보고 또 우리 교회가 돌보면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국방력에 있어서든 경제 규모에 있어서든지 이제 점점 커지고 있어요. 영향력이 커지고 있어요. 이때 큰 나라들이 또 특별히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강제 병탄한 것처럼 그래 폭력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 나라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남북은 평화적인 교류가 우선이죠. 그래서 그 교류를 하면서 신뢰를 쌓아가야 돼요. 근데 그 교류와 신뢰는 어느 한 사람이 죽거나 어디서 충돌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려요. 거기에 사탄이 끼죠. 다른 나라의 음모가 끼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평화 통일을 이루는 것은 주변 강대국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는 절대 우리를 통일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동네 형이 애들끼리 싸우라고 막 시켜 네가 더 싸움 잘하냐 뭐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애들만 피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 싸워. 아무리 약 올려도 우리는 안 싸워. 그래야죠. 평화는 우리가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북이 평화롭게 교제하고 교류하고 어느 하나 때문에 완전히 문을 차단하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교류를 쌓아가며 신뢰를 쌓아가며 결국엔 통일에 이르기를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민족이 기독교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다시금 부흥기를 맞이하고 이 민족이 복음화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오늘 이 민족을 사랑하는 길이고 바로 애국의 길이고 사회에 대한 책임의 길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 일이 때로는 우리에게 힘든 일일 수도 있죠. 부담되는 일일 수도 있죠. 그러나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몸을 불사르며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막 순교하고 몸을 불사르게까지는 아직은 아니겠죠.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있는 부담감을 덜고 외면하지 아니하고 시대적 필요에 선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응답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쁘게 여기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우리 귀한 동부슬림교회 비전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죠. 기도하실 때에 오늘 제가 제시해 드린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촛대로 사용해 주시길 바라면서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이 행복감을 느끼며 살기를 바라는 그런 살게 되는 그런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또 세계 앞에는 우리가 점점 강대해지고 있는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라면서 또 남북은 또 평화롭게 교류하면서 나중에는 통일에 이르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시고 이 민족이 복음화되면서 바로 이 복음이 이 민족이 살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서상윤처럼 이수정처럼 이렇게 깨어서 정말 복음에 대해서 알고 또 받아들이면서 영혼이 달라지고 사회가 또 삶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면서 또 이때 우리가 이 모든 사명을 위해서 기꺼이 부담을 감내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결단하면서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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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때마다 시마다 함께 주님의 의로하는 능력 안에 거기 계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오시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개인적인 신앙에 머무르지 않냐고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 복음화를 위해서 또 하나님 이 시대에 응답하기 위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의 믿음의 선진들이 노력하게 하시고 그 결과로서 우리가 독립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또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자유 안에서 신앙생활하게 됐나이다. 이 모든 신앙의 유산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의 땀과 눈물과 피로 이루어진 것을 생각하면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이 민족의 자유와 이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 부흥을 일궈내면서 또 복음화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건강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가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필요한 부분에서 우리가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각자의 지식과 전문적인 그런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기를 원합나이다. 귀한 향기로 바라면서 살기를 원합나이다. 귀한 편지로 살아가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신앙과 우리의 삶이 유리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에 선한 응답을 하되 때로는 부담이 될지라도 응답하고 순종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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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 왕들의 슈루한다 마카바들이 슈루한다 우리 외기들의 마카라 카바들이 왜 슈루한다 우리 외기들의 마카라 왕들의 슈루 카바들의 마카라 슈루한다 마카라 슈루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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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이 땅에 평신도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평신도 의료 선교사가 먼저 들어오면서 우리 신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귀한 모범들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니 감사드렸나이다. 이 애국애족 운동도 평신도들에 의해서 일어났음을 보고 또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놓았던 이들의 흔적들을 보며 참으로 우리들 귀한 도전을 받습니다. 한 명의 성도로서 한 영혼이 달라지고 한 영혼이 아름답게 서고 한 영혼이 책임을 다할 때에 정말 이 사회가 놀랍게 달라진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되었사옵나니 주님,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 이 나라를 향해 이 민족을 향해 이 지역을 향해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고백하면서 이 대열에 우리가 쓰임받고 응답하고 때로는 거룩한 부담도 지는 책임 있는 성도,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응답하는 행동의 용사가 되기를 원합나이다. 이 시대에
남의 것에 대해서 때로 신경 쓰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이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몸부림으로 복음화와 또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하는 응답으로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한 주님께서 주신 거룩한 은혜의 비전을 사명으로 삼고 아름답게 사명을 감당할 귀한 성도들의 삶의 여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정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준 평신도 신자들이 보여준 이 열정 또 헌신 희생 이것을 우리가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아름다운 사명으로 살기를 바라며 한 번 더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시간 되는 데까지 기도하시고 기가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창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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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신 은혜와 사랑해 주는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저 잠자는 종교 무력한 종교가 아니라 참으로